그러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거냐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손에 들어있는 1인 미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혹시 강남 산성교회는 전도지가 종이로 되어진 전도지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속 들어가는 상세 페이지로 만들어진 전도지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각자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도지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산성교회도 이런 식의 모바일 전도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봅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시대에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잘 활용을 해봐라. 특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네, 나만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통계청 대전에 통계청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통계청의 주무관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평균의 에버리지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청에 나온 에버리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 옆에 50명 가까이의 이웃이 있답니다. 카카오톡이 되든 인스타그램이 되든 페이스북이 되든 뭐 블로그가 되든 유튜브가 되든 그렇게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산성교회 아가페 성교단에 소속이 돼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게 언택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전도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 청소년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작업이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다음 강의 아니요? 예, 그러면 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간사님은 미디어를 가지고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라고 한다면 지금 강의 안 보고 계시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주보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 스마트폰에는 저희 교회 주보를 만드는 저희 중등부의 담당 목사님, 그리고 예배팀, 기도 담당, 그다음에 친교 담당,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매주 목요일 전에 다음 주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목사님, 부장선생님, 임원 선생님들이 여기에다 주보팀에 다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단톡은 다 생활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에는 상세 페이지, 스마트폰에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만 있는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바일로 만든 상세 페이지, 이를테면 이번에 예배팀에서 찬양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누가 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누가 했고, 헌금을 어떻게 드렸고, 다음 주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라는 것이 3단 리플릿으로 되어진 종이 주보 말고 상세 페이지의 주보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고요. 금요일 날에는 제가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든 그 주보를 종이 주보로 바꾸어서 그렇게 매주 토요일 오전에 교회 사무실에서 복사를 합니다. 중학생에 맞기 때문에 지금 전도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도지를 시즌마다 지금 봄이라서 제가 벚꽃을 좀 넣었고요. 근데 그 하단에 보면 검색창이 보일 거예요. 검색창이.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울산 시민교회 파워팀이라고 검색을 해보라 그래요. 며칠 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학부모님이 저희 교회 이사를 왔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한 번씩 가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주보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 선교 FNS 전화번호를 넣죠. 그러면 전화가 와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누구세요라고 하길래 예, 울산 시민교회 중등부 누구입니다. 저는 제가 강의 말미에 목사님한테 영상으로 되어진 전도지도 드리겠지만 제가 울산 시민교회 중등부 담당 교사라는 것이 들어있는 명함도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명함이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종이 명함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어, 나는 이 비즈니스를 해라고 하는 그 네임택인 명함 말고요. 교회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고 교회에서 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명함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저는 그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이사를 왔는데 자기 딸을 어느 교회에 보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교회에 보니까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있어 그쪽으로 보내고 싶다. 좀 앞서가는 교회 같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지 제 이름은 서영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시민교회 파워팀 중등부 선생입니다. 라고 해서 제 얼굴이 반명함으로 들어가 있는 이미지 명함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놀랍게도 자제분하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처럼 선교가 멀리서 수평 정도도 있고 수직 정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 알리는 작업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검색창 티맵으로 검색해서 울산시민교회 파워팀을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로도 울산시민교회 파워팀을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로도 울산시민교회 파워팀을 검색해 보세요. 그랬을 때에 진짜 우리 파워팀이 나온다는 거예요. 산성교회도 처음부터 필요한 모바일에 필요한 전도지를 스마트폰 안에 넣어 다니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백팩이나 가방에만 핸드백에만 넣어 다니지 마시고 스마트폰 안에 항상 넣어 다니세요. 그리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 혹시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전화번호만 알면 카톡은 자동으로 친구가 되잖아요. 미디어를 잘 다루면 얼마든지 이렇게 빨리 원하는 목적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줌으로 빨리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산성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가페 선교단 안에도 한꺼번에 전도를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꼭 전도를 해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미디어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전도를 언택트 시대에 해나가면 좋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교회 전도지 미디어로 실행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서 저보다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함부로 여쭈지는 못하는데요. 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검색창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힘들어할 때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하는지 여쭤봅니다. 유튜브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울산 시민교회 파워팀이라고 검색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하면 교회를 찾아오는 약도, 예배드리는 순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산성교회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이를테면 주보에 방금 제가 강의 안에서 띄워드렸던 네이버와 티맵과 유튜브 이런 것들이 주보에 지금 나오는지, 아니면 전도지, 우리 아가페 선교단 전도지에 이런 것이 찍혀서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전도지 맨 앞이나 주보 맨 앞장이나 뒷장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노머니 마케팅이거든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제가 군사님, 집사님들한테 함부로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노머니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단 네이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도 자리에 우리 교회의 지도를 넣어줄 것이냐, 그 지도에 예배 순서를 어떻게 알릴 거냐, 그 정도의 수호는 선교단에서 해야 돼요. 아가페 선교단에서. 뭐 예배 순서라든가 교회 위치 같은 거는 직접 그냥 오더를 쳐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좀 수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네이버에서 다 해줘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이버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티맵과 유튜브는 그냥 따라서 다 해줘요. 그런 것들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한꺼번에 다 잘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하시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가정교회라 그래요. 가정교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단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학교고, 저희 목사님도 거기 나왔고, 고려신대원, 그다음 고려신학대학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가 저희 모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한 38년 정도 되어진 교회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한 3,000분 정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천 분 정도 다니시고, 교회 학교만 드림키즈, 킹즈베이비, 예단키즈, 파워팀, 비전팀 이렇게 해서 미취학 아동부터 그 싱글 목장,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수백 명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저는 작년에는 고등부를 담당을 했었고 원래는 중등부에 와서 지금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지만 사업체는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어요. 저는요. 근데 서울에서도 사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미디어를 교회에 정착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정착시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서글플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그 스마트폰으로 우리 교회를 훨씬 더 쉽게 찾을 텐데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좋을 건데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고 목이 되게 말랐지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어르신들은 저보다 선배님들은 왜 그게 필요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오래된 방법을 고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다? 당신들이 틀렸다.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미디어의 어두운 부분, 미디어의 악한 부분. 학부모님들이 공부할 때도 이렇게 가르쳐요. 미디어 너무 가까이 하지 마.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라고만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저는 속으로 얘기해요. 속으로. 미디어에 순기능이 있다. 미디어에 선기능이 있다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은 울산이라는 데가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강남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미디어의 순기능과 순기능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벅찼습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제가 이사를 왔는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교회를 섬긴 지가 한 5년 정도 됐죠. 이쪽 교회 온 지가. 근데 이제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 우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부서장님들이 저를 이제 이해해 주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가스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되게 좋아해서 복음 전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선교 FNS를 만든 건 이유가 그거였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애들 데리고 저희 제자들 건반하는 친구들, 베이스 치는 친구들 다 남자애들이, 저는 여자애들하고는 안 다녀요. 그래서 남자 친구들 이렇게 4명서 보이밴드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실에 앉아서 유튜브를 송출해주고 이런 시간이 저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을 저는 지금 살고 있어요. 영상으로 명함을 만들어 드렸어요. 목사님이 싫어하셨어요. 야, 영상 명함이 왜 필요하고 미디어 명함이 왜 필요하니? 근데 저는 목사님, 학부모님들이 목사님 혹시 알려고 하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학부모님들 카톡으로 목사님 영상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후에 저 방에 잠시만 남아주시면 제가 스마트폰을 촬영해서 목사님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장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저희 부서를 소개했어요. 저는 정말 저는 교회 다닌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정도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지만 40년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도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저처럼 교회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없을까요? 이를테면 왜 너네 교회는 가정교회를 주창하니? 장로교는 뭐니? 고신초는 뭐냐? 신료교는 뭔데? 이런 게 궁금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더 영상으로 찍었어요. 목사님, 부장선생님 좀 귀찮지만 오늘은 기장에 대해서 기장이 어떤 교회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귀찮으시겠지만 고신대학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원칙으로 하는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걸 제가 목사님, 부장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영상을 새 친구들에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면 교회에 관심이 있든 없든 잘 안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목장, 초원이 있고 목장이 있고 목원이 있고 이렇게 있다, 순서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교회 구역처럼 그 장단은 다 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 장단이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가정교회를 주창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줬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너는 미디어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뭐 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가려운 곳을 긁기 시작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상품을 소개하는데 상세 페이지만 만들고 전도지를 왜 상세 페이지를 못 만드니?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지를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되게 검색창을 잘 활용을 하는데 왜 중학생들이 보는데 검색창이 없니? 만들어보자. 저는 바로 만들었어요. 검색창을 넣었어요. 주보에도 넣고 비전팀에 있을 때는 다음 주에 예배팀에서 부르는 찬양이 났으니까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그 찬양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섬기는 교회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미디어를 활용한 언택트 시대의 다양한 선교 활동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돕든 안 돕든 하고 있고, 하다못해 저희 교회 부서에 온라인 예배의 표지까지, 유튜브 표지까지도 제가 바꿨어요. 이쁘게. 그리고 그 표지가 좀 더 세련되게 시리즈로 이렇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SIT, 사이트가 맞잖아요. 그런데 사이트의 존재 이유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만 보는 블라인드 커뮤니티와 교회 식구가 아닌 모두가 볼 수 있는 오픈 커뮤니티, 이 두 가지를 잘 믹스를 하면 좋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왜 이걸 잘 못할까라는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 고민한 것들을 목사님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까봐 그냥 PPT로 몇 장을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한테 올려드리고, 그래서 당회가 열리고 저를 초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미디어 사역팀이 한꺼번에 꾸려지지 않았고, 지금 5년 동안 많이 외로웠고, 많이, 이 말은 쉬워서 5년인데 정말 외로웠어요.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뭐 발언권을 한번 줘봐야지. 그래서 저는 그 열심히 하는 가운데 제 발언권을 얻어서 미디어 승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영상팀 몇 명, 디자인팀 몇 명, 그 다음에 컨텐츠 몇 명이 저 옆에 있어요. 제가 조그만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 일을 부탁을 해요. 제가 스마트폰을 사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초상권을 다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매주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선교를 떠난다, 비전 트립을 간다, 아니면 부흥회를 한다 할 때 그걸 쓰세요. 강남 산성교회도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한 명의 헌신은 필요해요. 미디어를 잘 다루는 친구 한 명이 있으면 그 친구로 하여금 강남 산성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벤트들을 담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세요. 어떻게? 다른 교회 거 가져와서 영상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의 몇십 주년 영상 같은 이런 것도 만들 때에도 미디어 팀이 필요하듯이, 어떤 특별한 행사에만 미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주마다 만드는 주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전도지, 이런 데에도 미디어의 힘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밤늦게 공부나 책을 보지 않고 미디어를 수시로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거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미디어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그러면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회 미디어 사역팀 한꺼번에 안 되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키워보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 교회는 저부터 했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영우 대표 간사입니다. 근데 저부터 미디어 선교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몰라줬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고등부 주보가 달라졌고 중동부 주보가 달라졌고, 그리고 중동부, 제가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 4년 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걸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중동부에는 선생님들이 한 24분 정도가 계세요. 한 30분 정도 계시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연세들이 저보다 많은 형님 누님들이 좀 계셔서 소통을 조금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러면 선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사진이 없으면 주일날 여기에 서시고 사진 찍으시고, 배경은 제가 이쁜 걸로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해서 제가 이미지 명함을 만들어줬거든. 울산시민교회 중동부 하워틴 이성근 교육목자, 이렇게 그냥 해서 그 전화번호 딱 넣고 해서, 스마트폰이, 그 사람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다, LG폰이다, 뭐 갤럭시다 상관없이 그 사람 폰에 딱 적당하게 딱 보이게끔 딱 맞게끔 반응용 웹으로 제가 모바일 명을 다 만들어줘요. 선물로. 그랬더니 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그 명함을 아직도 쓰고 계세요. 아직도 쓰고 계시고, 매주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 우리 상선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요. 이번 주에 A라는 친구가 성경 몇 장 읽었고 큐티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이렇고 삶은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를 밴드에다가 교사들만 보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는 블라인드 커뮤니티,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도 못 보는 교회학교 교사 수련회를 보는 곳에 우리가 올려요. 근데 거기에 프로필에 제가 만들어준 명함이 저보다 선배 형님들이 그걸 쓰고 있더라니까요. 아직도.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에 고신대학교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했어요. 겨울 수련회. 그때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고신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미디어의 어두운 부분과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참 마음이 아팠지만 끝까지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 교수님께서 학교에 우리 교사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 테이블에 교수님께서 인사를 하러 잠시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한국교회가 미디어를 잘만 활용하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전달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제한테 발언권이 마지막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정말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행했다고요. 제가 어떻게 교회에 포스터 만들 때, 현수막 만들 때,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미디어의 순기능, 착한 기능과 선기능, 정말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그걸 저는 실제에서 다 써봤거든요. 썼더니 여기 세나 보이시죠? 세나. 이 세나가 뭐냐면 새벽나라의 줄임말이잖아요. 이거 보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큐티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걸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도 세나고 매일매일 그 큐티 했는지도 그 강제성은 없는데 주일마다 물어봐요. 이번 주에 너 큐티 몇 번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큐티책을 저희들이 공지를 해줘. 그것처럼.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에 이 큐티가 온라인으로 저한테 와요.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카톡으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전화 이렇게 보내주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미디어로 살아요. 돈을 많이 쓰세요라고 저는 강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잘해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해봐라.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천천히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해주고 천천히 한번 봐봐라.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서 각 지역마다 컨텐츠 센터를 크게 짓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 돈 내고 몇백억씩 들어가지고 건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건물 안에 뭐가 있죠? 그 서버 안에 우리가 올리는 영상과 사진, 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컨텐츠 공간 안에. 그처럼 노먼이잖아. 그래서 나는 교회마다 여름 수련회나 전도대회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보관을 해서 부서들이 필요할 때 이 여름 성경학교 영상 누가 쓸 거냐? 왜 쓸 거냐? 무엇을 위해 쓸 거냐? 아가페 선교단에서 이번에 줌으로 성경 강사를 초대했다. 초대했는데 강의를 들었다. 검색창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명함을 만드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명함을 그리고 강남 산성교회만의 전도지, 아가페 선교단만의 전도지를 만드세요. 만들 때 상세 페이지나 영상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아까 제가 통계청 얘기했잖아요. 50명한테 이웃이 있다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권사님 스마트폰을 제가 잠시만 보면 권사님 스마트폰에 카톡 친구가 50명보다 많을 것 같거든. 그리고 집사님들, 목사님들 스마트폰 친구들이 50명보다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카카오 프로필이나 아니면 대문 이런 데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 해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느 선교단체에 얘기하는 뭐 말씀 있고 배경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 우리가 직접 쓴 말들,
복음 전하는 건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가스펠을 만들었어요. 복음이라는 노래를. 제가 직접 23살 때 제가 그걸로 그 찬양을 만들어서 가스펠 경연에 나갔고 그냥 자작곡이라는 이유 하나로 본선까지 갔어요. 제가. 근데 그 찬양 지금도 해요.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교회에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선교할 곳이 되게 많다. 많은 곳이 숨어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헌신은 필요하다. 그리고 노멀이 마케팅이다. 그리고 누구 눈에나 쉽게 띄는 곳, 가독성.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 산성교를 알리면 참 좋다. 그래서 산성교를 알릴 때 어떻게 알려라? 곳곳에 우리 산성교를 알릴 수 있는 아이덴티티는 숨어 있다. 이를테면 1인 미디어, 그 카카오 스토리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로 우리를 알려라. 그리고 전도지를 만들 때 인쇄를 해서 또 인쇄를 하고 또 인쇄를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말고 모바일로 상세 페이지 전도지를 만들고 영상 전도지를 만들어서 때로는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싶다면 영어나 베트남 말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용해라. 모든 사람, 다수의 사람이 미디어 선교나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도움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천천히 이걸 알려나가시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미디어 선교에 박수를 보내주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교회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필요한 컨텐츠들을 잘 찍고 담고 모아놨다가 블라인드 할 것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만 볼 것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봐도 될 것들을 구분하셔서 블라인드 커뮤니티와 오픈 커뮤니티를 잘 구분해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노머니 마케팅, 돈이 들지 않는 범주 내에서 교회에서 알려가라. 그리고 교회 주보, 그리고 부서들 주보에도 검색창을 활용하는 건 정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강남 삼성교회 아가페 선교단 딱 클릭을 하면 검색을 했을 때 딱 나올 수 있도록 블로그나 이런 것들로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면 저는 동의할 수 있다.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일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면 담당자를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이 아가페 선교단 오늘 같은 뭐 줌으로 모임이 있었다면 줌 사진을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런 행사가 며칠 날 있었다는 것들을 굳이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블로그 형태가 되든 밴드 형태가 되든 모으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면 참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의하지 않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미디어 선교가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가독성 높은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